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한 말도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너무 좋았어요. 여기 권사님이신지 어르신이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제 뒤에 앉으셨는데, 그죠? 너무 잘해요. 예, 지휘자님도 너무 너무 좋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학부 때 음악을 전공했어요.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했는데, 성악은 주여 삼창 이후에 목소리가 다 같고, 목사 되고 나니까 주여 삼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크게 하는데 전도사가 되고 가지고 너무 작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배운 복식을 갖다 주여 삼창에 다 쓰는데, 그래서 목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하는데 성가대 지휘를 또 오래 했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가. 내가 크게 하자 그러면 크게 하고 작게 하자면 작게. 그래서 저는 성가대 지휘가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케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간 지는 16년이 됐고요. 처음에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루안다로 가서 한 3년 사역하고, 에티오피아 가서 또 사역을 하다가 2014년 1월부터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됐는데요. 애틀란타에 우연히 연고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가 따뜻하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 남 목사님이 왔다 그러길래 그래서 또 여기 캘거리 한번 와서 추운 맛을 한번 좀 봐라 그래서 왔는데, 오늘 저녁부터 춥다 그러죠? 가을 보러 왔는데 겨울이래요. 그렇다네요. 저는 말씀을 전할 텐데 말이 좀 빨라요. 빠른데다가 시간을 딱 정해주셨어요. 시간을 정해주셨는데 1부와 달리 2부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듣다가 빨라서 못 듣겠다, 나는 영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동영상 나갑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 건지시게 될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케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갖다가 지난번에 청년부에서 보여드렸던 영상하고 좀 다른 우리 남 목사님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잠깐 동안 만든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we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we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umana tunahoa sembe wale yotuka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Tulitembelea tayari? Hapana, mara ya kwanza. Mara ya kwanza. Habari Mahundo? Nzuri sana, karibu sana. Asante. Karibu. Paka. Anaishi paka kuku.
la cheto tu no chohi jadi tu same baku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이거 어째 지나갔구나. 킬리만자로 산이라는 데인데요. 우리 조용필 씨께서 노래하실 때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걔네들도 가끔 봐요. 저희 사역지에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저 산이 보여요. 참 날 좋으면 저희 사역지에서도 이렇게 저 멀리 보이고 산이 구름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하여튼 말해 뭐해요.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시고 뭐 그냥 비행기가 가는 거지 저희가 뛰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비행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가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가 있고 차 태워서 가면 거기가 아프리카예요. 멀지 않아요. 뭐 그래도 기내식은 한 3끼 정도 먹어줘야지 선교지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한번 케냐 우리 이종석 선교사님이 케냐에 저기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종석 선교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저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저희랑 가깝게도 지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그집 큰애하고 저희 둘째 딸하고 또 학년이 같아가지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제가 원래 좀 겸손한 스타일인데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음식들이 왜 그래요? 살이 이렇게 쪄요. 그래가지고 혁띠 위로 배가 덮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달랑 석 달인데. 그래서 이게 잠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 선교사는 뭐 장구지도 않고 저렇게 교만하게 하나 그런 생각 버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들 훌륭한 외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시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부로 한평생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평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말씀 그냥 그런 말씀이지. 그런데 이거 희한한 거예요. 이 말씀 진짜 희한한 말씀이에요. 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나마 시몬과 안드레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며 부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꽃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꽃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갑자기 강아지 키우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꽃은 여기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강아지는 막 돌아다니는 거 잡으러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걸 키우는데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아무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꾸하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 그 후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아요. 성가대 알겠죠?
네. 여기서 저쪽 보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98년 저는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선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 아까 그 영상에 그 아이들 보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게 영어인지 스와힐리인지 뭐 캄바 자기네들 캄바 부족의 말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위프레이가 나와요. 아, 영어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쟤네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저한테 오면 그냥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청년부의 마음이 많았어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선교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양육하며 그들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리더로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에 대한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긴 했지만 우물 파는 선교사로 그리고 농업하는 선교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건축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생각했고 준비했던 선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역들을 저에게 맡기셨고 저희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에 거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의 생각을 허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뭐 IQ가 140, 150 그렇게 얘기해요. 뭐 또 좋은 사람, 천재 같은 사람 180, 190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IQ 200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IQ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IQ 150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것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신데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180에 딱 IQ 180에 넣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밖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더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급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곧 오늘 말씀 18절에도 나왔고 20절인가도 또 곧이 나와요. 곧 따라가요. 곧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곧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수많은 시간 중에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때, 바로 지금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잘못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묻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저는 지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 형편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에 지금은 적실치 않아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알지 못한 곳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 없습니다.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할 감동을 주실 때 다윗은 칼과 방패와 창이 없었지만 바로 나갑니다. 갑옷도 없었습니다. 자기에 맞지 않는 갑옷을 사울이 준다 그럴 때 그것이 맞지 않다고 벗어두고 갔습니다. 어떠한 전쟁을 할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자기가 들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는 참 가지 못하겠어요. 그곳은 지금 이곳은 제가 살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전쟁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럴 때 다윗이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골리앗은 정세행에 익숙하고 저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칼도 창도 방패도 갑옷도 없어요. 저는 벌레도 죽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바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두근두근 마음이 무슨 말씀할 때 두근두근 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가대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해요. 목사님 광고할 때 성가대 할까? 두근두근. 성가대 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하신다 그랬죠? 바자회 하는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 두근두근 하면 그때 바로 바자회에 참석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파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역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결단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하셔요. 그때 말씀을 하셔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요. 멈출 때도 두근두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쉬어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식년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안식년을 할 때 안식년은 이제 저희 막내가 지금 9학년이거든요. 그래서 9학년이면 딱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그때 은퇴를 하는데 그때가 선교 만 20년이에요. 20년을 사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년 사역한 이후에 그때 제 나이가 만 60이 돼요. 그러면 그럼 이때 안식년을 해야지. 멋지잖아요. 좀 뭐 같잖아요. 60살에 20년 사역을 하고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딱 그 안식년을 가져야지. 그리고 제 3기 사역을 61세부터 해야지. 아주 프레임이 멋졌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사람들도 하여금 아멘은 절로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쉬라고 올 초에 말씀을 주셨어요. 제 몸도 마음도 저희 아내,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그냥 밀려오는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라 하신다. 왜냐하면 올 초에 제가 미션센터를 건축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멈추면 안 돼. 지금 뭔가를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선교 역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때를 정해놓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때 바로 곧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버려야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근무를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해야 할 일을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물, 고기 잡으려고 내린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앞으로 할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그물,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것은 버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 꼭 필요한 그물을 이들은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보다 다른 일이 있어 하고 쓰신다 그러면 물론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바울처럼 말이에요. 세상의 학문가 자신의 진짜 어마어마한 히스토리와 배경을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버리심을 인하여 사용도 하셨지만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버리라는 걸 다 가정을 팽개쳐주고 직장을 팽개쳐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여러분들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는 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여러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뭐 어떤 선교사가 와서 버려라, 이게 참 말하는 설교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어쩔 때는 딴 데로 자꾸 샌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예전에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요즘 시대는 마치 뭐가 미쳐 돌아갑니다. 그 설교를 했어요. 막 사람들이 공부에 미쳐 돌아가고 직장에 미쳐 돌아가고 뭔가에 미쳐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저희 부목사님, 다른 부목사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황 목사님이 아침에 이상한 설교를 했어. 새벽에 자꾸 미친 설교를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선물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재정을 주셨어요. 이거 역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너무 귀중해서 주일날 나오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너무나 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된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내 재정이 나의 직장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98년도 에디페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두근두근 됐거든요. 그때 바로 따라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됐고, 그때는 신학교를 안 갔을 때니까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고, 그리고 훈련의 시간이 가져야 되겠다.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건도 뭐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 1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10년 안에 선교지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2007년 12월 31일 날 그 기도가 끝났는데 참 교만하죠? 딱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보내주세요. 그런데 2007년 12월 16일까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황 목사, 저기 한번 가, 저 몽골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몽골로 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 아프리카에는 자리가 나질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스갯말로 그랬는데 저는 발글명에 여름 화자를 씁니다. 여름 화자를 가진 황명아가 어떻게 겨울 동이 있는 그 땅을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따뜻한 아프리카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2007년 12월 16일 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저희가 사역해야 돼.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였어요. 그 대형 교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셋째 주에 이제 제가 다 내년에 사역할 임지가 이제 뭐 청년부면 청년부, 교구면 교구 이게 발표가 돼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저희 사택까지 버스 타고 한 15분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1998년 1월 달에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불러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는데 왜 나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버스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 사기친 거 아니에요? 놔두고 날 살살 꼬셔가지고 순진한 나를 아프리카 땅 보내셔가지고 저는 단기 선교 간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갔냐면요. 그냥 아프리카 그 당시 단기 선교를 4주 반을 갔거든요. 4주 반을 갔는데 150만 원에 4주 반을 가니까 아마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라 아프리카 여행으로 봤어요. 단기 선교 여행이었는데 단기 선교 뭐 하여튼 그랬는데 단기 여행으로 본 거예요. 150만 원에 아프리카? 괜찮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가니까 돈도 내고 갔는데 뭐 성금을 냈죠. 그런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날린 거예요. 저기서 야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데 돈 내놓으니까 이게 뭐 반납도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선교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물으시더라. 힘드시지 않았어요? 힘들죠. 몸은 힘들어요. 선교사님도 사기를 많이 쳤어요. 저한테 하루만 버스 타면 된다 그러더니 사역지까지 간다 그러더니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버스 타고 나가고 그리고 자고 났더니 갑자기 저녁에 사역을 이틀 가서 사역을 막 저녁에 그냥 열심히 했더니 여기가 사역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럭이 오는데 이게 벤츠 트럭이 오는 거예요. 벤츠 트럭인데 2차 대전에서 쓸 법한 이상한 정말 다 낡은 버스 그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저희를 싣고 가는 거예요. 버스가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주더라고요. 라면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짐을 싸 그러더니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25kg씩 다 짐을 지고 그리고 나서 10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벼르고 엄청나게 벼르게 막 물고 그래. 힘들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근두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1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 사기예요. 순진한 나 꼬셔서 왜 이렇게 만드셔요? 버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고 누가 직통 계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황명아, 선교가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그러는 거예요. 선교가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을 위함이죠. 하나님 아니야 황명아 너는 정말 생각해봐. 선교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었어. 버스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을 했더니 선교가 나를 위함이 되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갖다가 또 핑계를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척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막이 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황명아 선교를 생각했지 하나님 선교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구나. 버려야지. 그 길로 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프리카 선교 포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묻는 아내에게 내가 선교가 우상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버스 속에서 감동을 주셨다. 나는 우상 싫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마음을 주신다. 그만두자.
그 다음날 교회 가서 교육부 목사님, 선교부 목사님, 청년대학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선교를 왜 그러냐 황 목사, 너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 버스 속에서 있었던 일을, 어제 버스 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래, 내가 보기에는 너희 스타일상 한국 선교가 어울려, 한국에서 선교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좋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좋기 때문에 저하고 더 오래 있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게 나를 좋게 생각해 주실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청년 모임 하는데, 청년 모임 다 끝나고 나서 그룹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밤 9시에 청년부 교육자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다 이제 성경 공부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맡은 부서에는 한 150명 정도 아이들이 모였어요. 청년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 선교 포기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목사님은 아프리카 나가셔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가고 싶은데 여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케 만드셨다. 그랬다. 그러니까 애들 뭐 저는 목사님 있는 게 좋아요. 뭐 또 이러는 애들도 있고, 왜 안 가셔요? 저 보기도 싫은데 막 그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제가 그 말을 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가 저녁 10시였는데 선교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황 목사, 아프리카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년에 우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저게 있다는 거죠.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게 초청이 돼서 가야 됐는데 6월 달에 그 행사가 있는데 1월부터 6월 달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에티오피아 가면서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002년도에 우리 남 목사님하고 같이 훈련받고 이제 선교지에 나아갈 때 저는 케냐로 왔는데, 케냐에서 들리는 얘기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저는 갈등을 싫어하거든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선교사는 아닌가벼 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케냐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것을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디 있을까 했는데 그 밑에 나라에 탄자니아가 있어요. 탄자니아를 한번 방문해 가야 돼가지고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 탄자니아를 방문하는데, 케냐 나이로비 수도부터 다르살렘 수도까지, 탄자니아 수도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면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중간에 툭 멈춘 지역이 있었어요. 이제 화장실도 가고 뭐 이제 요기도 하고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섰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 그 동네가 이름도 몰라요.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르살렘 가서, 다르살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르살렘 가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서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행사에 초대됐다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지역에, 그 탄자니아 그 지역 알지 못하는 곳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은 제가 하지도 않았어, 선교부에.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곳에 내려 꽂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된 거예요.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여기서 써주세요. 말은 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욕심이 되고 나의 어떤 우상이 되어질 때는 여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스피커 있는 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눈길은 저기고 하나님 손길과 발길은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쪽은 쳐다보지 않고 여기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이건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늘 어디를 향하시는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 바로 또 쉽지 않고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따르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잘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찬양들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악보를 한번 어떻게를 더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노력하세요. 헌금위원으로 있으시면 헌금위원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기도위원이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침에 장로님한테 여쭤봐,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못 잤어요. 왜요? 기도 준비하느라고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귀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떨려요. 지금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늘 떨려요. 설교 말씀을 많이 저는 떨려요. 근데 떨림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설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두근두근 되거든요. 이 떨림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아직까지 겸손하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하고는.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 어머니들이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얘야, 네 친구 얘를 정석이를 데리고 교회 한번 가라. 왜냐하면 교회 가면 착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 보내잖아요. 아이, 가지 마. 심지어는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자녀들을 교회 안 보내기, 가서 공부 한 자 더 해. 이게 뭐야, 이게? 교회에 오면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오면 희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지금 교회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잘 따른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기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희망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하던 베드로,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바울 목 베어 죽었어요. 누구는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어요. 잘 따른다고 하는데 죽어요. 잘 따른다는데 힘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 빠졌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가 막혀요. 내가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소롱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는, 이해되지 않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는 다윗을 향하여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 손을 이끌어 주셔요. 의로운 오른손을 이끌어 주셔요. 반석 위에 다윗의 발을 세우셔요. 그리고 이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40편에 나와요. 3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새 노래, 이때까지 노래가 아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부름을 받아서 선교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교지가 있어요. 사역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예요.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직장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나가세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제대로 버릴 건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따를 건 따르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참 은혜를 받았던 저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왕 믿는 예수라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아니라면 때려치우고. 여러분들 이왕 믿으려고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잠을 한숨 더 잘 수 있고 다른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허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은 축복이 가득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 행복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아빠 나 돈 되게 많이 벌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네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근데 돈을 왜 버니? 그러니까 아유 뭐 돈 벌으면 좋잖아. 그래, 좋지, 아빠도 돈 좋아해. 그런데 돈은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머릿속에 그려놔 그랬어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야.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하게 버세요. 정당하게 벌어서 잘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 살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때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아이러니가 아니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적극성을 가져요. 마치 삭개오가 자기의 권위가 있는데 자기가 어쨌든 소셜 레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권위가 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옷 다 베려요. 그런데 예수님 보러 적극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돌아오셔요. 내가 적극성을 가질 때 예수님도 적극성을 가지셔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돌감난 나무, 옛날 말로는 뽕나무, 그래서 딱 밑에 서셔서 고개를 드셔요. 야 삭개오, 내려와. 내가 니네 집 같이 갈게. 내가 니네 집에서 먹고 유해해야 되겠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도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의 헌신이 있을 거고, 헌신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재산을 버리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요. 그러면 또 우리가 적극성을 발휘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다. 이왕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은 바로 지금 순종하며 나의 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캘거리 한인 교회가, 장로교회가 이곳 캘거리에서만 유명한 교회가 되길 원하셔요? 말 맺는다더니 갑자기 또 그런다. 아니에요. 일단 캘거리에서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로 터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로 만족 누리지 마세요. 한국의 소망교회, 한국의 온누리교회, 한국의 명성교회, 한국의 좋은 교회들 다 이름이 나 있잖아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케냐 전역을 향해 가장 유명한 교회로 소문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 선교의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고 싶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 걸 가지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캘거리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아름교회로 성장돼 있다 하는 말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아멘. 이왕 믿는 거라면, 이왕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한다면, 이왕 한다면 정말 멋지게 한번 해봐요. 저는 케냐에서, 여러분들은 이 캘거리에서, 이 캐나다에서, 이 미주 대륙에서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지 알지 못해요. 저는 사실 선교 힘들거든요.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곳에 최선 다해서 노력하시면 서로 성도의 교제, 제가 이곳에 온 게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남 목사님이 쓸데없이 우연히 왔을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왔어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그러면 여러분 부담 가지세요. 저는 이 교회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상 계속 가지고 있다 보여달라 때 언제든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들어갔다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